저희가 20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했는데 오늘은 21차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하는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우리 성정원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그동안 하나님을 만난 간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있잖아요. 제일 힘든 게 어디서 하는 게 아시죠? 본교에서 하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예수님도 오죽하면 고향에서 인정받기 힘들었잖아요.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좀 이렇게 잘 인정하기도 힘들하고 또 그 내용을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너가 왜 올라와서 하냐 막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그 순간순간마다 만나 주셨던 그 매듭 하나님의 만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편견을 갖고 듣지 마시고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또 간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신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선목교회 안에 있는 귀한 간증자를 세워서 하나님을 만난 귀한 간증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성정훈 집사님께서 또 귀한 간증을 해 주실 때에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 만나 주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정훈 집사님 나오실 때 크게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위에서 하라고 했는데 본인이 위 강단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밑에서 합니다. 네. 자, 잠깐 기도하고 간증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둔한 자, 이 둔한 자를, 이 죄인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이 둔한 입으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주님께서 홀로 빛나시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잠깐 안경 좀 바꿔 쓰겠습니다. 앞이 안 보여요. 제가 드디어 이 자리에 서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변화되어진 저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저를 통해서 도전 받으시고 변화되어지시는 분이 한 분만 계신다고 하면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좀 낼게요. 찬송가를 영어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네? 힘? 역시 장로님이시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찬송가를 영어로 하면 힘이라고 합니다. 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견딜 수 있는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 저에게 행하신 일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동인천에 있는 성광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전도회나 남전도회 같은 장로교 합신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가 작습니다. 우리 교회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본당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교회인데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제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을 혼자 청소를 했습니다.
어머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혼자 6년 동안 저 중학교 3학년 그 고등학교 3학년을 혼자 6년 동안 청소를 하는데 참 어머님이 싫어하셨어요. 화장실 청소한다고. 네, 그래서 어머님이 참 싫어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고 군대를 제가 그 군대를 가서 군종병이 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군대 안에 있는 그 교회 전도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 군종병은 이제 신학을 전공을 해야지 이제 군종병이 될 수 있었는데 저는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채 저는 이제 군종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6시까지는 일과 시간 6시까지는 일반 사병들처럼 그 훈련을 받아야 됐고 6시부터 12시까지는 교회에서 이제 교회 일을 하고 그러면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이제 그 각 초소에 나가서 보초 쓰고 있는 사람들을 그 병사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경 말씀 전해주고 이런 일을 이런 생활하면서 군대 생활을 제대로 했습니다. 혼자서 이제 새벽에 이제 그 보초 쓰는 이제 초소를 거갈 때나 아니면은 이제 새벽 기도가 5시부터 새벽 기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이제 올라가는 이제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자니까 새벽 기도를 드리러 이제 올라가는 이제 교회까지 올라가는 시간에 저는 항상 새벽에 혼자 찬송을 부르면서 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참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가장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찬양이었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아까 장로님께서 보셨다시피 지금 잠깐 부르면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악보가 없나요? 악보가 뒤에 있네요. 다 외워야 되는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정훈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찬양을 매일같이 부르면서 전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 유튜브나 아니면 그 방송을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같이 예배드리고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중에 지금 힘들어서 일어날 힘이 없으신 분들, 외로우신 분들, 괴로우신 분들 하나님 손잡고 지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힘쓰고 더 많이 힘쓰며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에 그 수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그 어려운 시기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 찬양 받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저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2010년도 10월 28일 날 그 전에 어머니는 예전부터 만성 천식이 있으셨습니다. 그 천식이라는 병이 이게 별게 아닌 병이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위험한 병입니다. 어머니는 그 만성 천식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병원을 자주 가셨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10월 28일로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인하대병원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 만성 천식이 오래돼서 만성 신부전증으로
양쪽 폐가 완전히 망가졌다. 그래서 어머니는 한 달밖에 사실 수가 없다. 그렇게 진단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를 모시고 10월 30일 부천에 있는 세종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쪽으로서 유명한 병원이라고 하는데 그 세종병원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거기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진찰을 받는데 거기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폐 이식밖에는 방법이 없고 그냥 방치했을 때는 한 달 정도밖에 어머니가 사실 수가 없다라고 거의 그 병원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참 참담하고 그다음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폐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은 현재 그 당시에는 그 영동 세브란스 병원, 지금의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밖에 없었고 또 수술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도 대한민국에 그 병원에 계신 교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만나기 위해서는 또는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을 예약을 해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어떤 마음으로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지혜 주셨던 게 아는 지인 중에 같은 연대를 졸업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인분이 연대 동문회 알아봐 주셔가지고 바로 세브란스 응급실로 바로 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응급실에서 하룻밤 대기하다가 바로 다음날 그 교수님을 만나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날로 해서 어머니가 입원을 했고 그 날로 바로 그 코러스라고 장기 이식 센터가 있습니다. 장기 이식 센터에 등록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많이 힘들었을 때 여기 계신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투병 생활은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었으면은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도저히 도저히 설명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드십니다. 어머님은 이제 병원에 이제 2주간 이제 보통 입원하면 2주씩 입원하셨거든요. 2주간 입원하고 그리고 나서 퇴원해서 집에 계시면 이제 배에 복수가 차오릅니다. 그러면 이제 배에 복수가 차오르면 그 복수를 빼기 위해서 다시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됐었습니다. 매일매일 어머니는 이제 산소 마스크를 쓰고 그 산소통이라고 하잖아요. 그 쇠통 큰 거. 산소통이 있어야지만이 이동이 가능했고 그렇게 어머니는 사셨습니다. 병원에서 그 산소통하고 산소 마스크가 없으면은 생활이 불가능하셨습니다. 병원에 어머니가 입원하셨다가 병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은 전화를 받아보면은 어머니가 유중하시다. 어머니가 그 오늘 넘기시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를 병원에서 한 3번, 4번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일하던 도중에 달려가야 했고 또 달려가는 차 안에서나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두려워 말라,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저는 신뢰했습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어머님이 이제 그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다시 입원하실 때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을 가는 도중에 어머니에게 항상 저는 찬송가를 들려드렸고
어머니가 그 힘든 숨으로 그 찬송가를 따라 그 힘든 숨으로 그 찬송가 그 찬양을 따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지내다가 2011년도 3월달에 병원에서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수술을 며칠 앞두고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수술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 다시 이제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2011년도 5월 5일 날, 정확하게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드디어 어머니가 수술을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5월 5일 날 새벽에 5월 5일 날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셨었는데, 이 폐이식 수술이라는 게 어떤 수술이냐면 한쪽 폐만 수술을 해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2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 폐에 폐 이식을 하게 되면은 다른 장기에서 이 이식한 부분을 이물질로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중에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80%가 넘고, 만약에 그 상태에서 수술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1년에서 5년 이상은 사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만약에 양쪽 폐는 수술 성공 확률이 10%가 채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거진 10분 중에 9분 이상은 그냥 수술 중에 돌아가시는 게 이 폐 이식 수술입니다. 그만큼 위험한 수술이었고, 또 그만큼 위험한 수술이었습니다. 수술 시간이 13시간 정도 걸리는 수술이었는데, 이 13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머니가 편히 수술 받으실 수 있게끔 어머니하고 함께 하셨고, 또 어머니에게 의사 선생님의 손을 빌어서 어머니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을 생명을 더해 주셨듯이 저희 어머니에게도 그렇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한테 이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이 얘기들 솔직히 많이 떨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양쪽 폐 이식 수술 후 살아계신 분이 저희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에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는 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가 고난 중에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의심하며 기도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 머릿속에서는 기도를 하면서 내 입으로 기도하면서 머릿속에서는 의심하는 순간 그것은 기도의 효력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손잡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역경에서 다 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찬양 하나만 다시 한번 부를게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저 찬양 하나만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걸로 틀어도 되죠? 장모님?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퀴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몇 번 나올까요? 예? 30번? 365번. 아우.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 나옵니다. 1년에 우리는 1년 365일을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또 그 두려움에 또 두려워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연단되어진다는 말이 나 자신을 단련한다는 그런 말인 줄 알았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환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나한테 환난을 주는 환경, 나한테 환난을 주는 고통을 주는 세상, 옆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의 인격을 닮아갈 때 나의 모든 문제, 그 다음에 모든 상황이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격으로 내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수술이 끝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다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쉬는 날 없이 일을 하고 싶다고. 제가 하는 일이 분양 쪽 일을 모델하우스 분양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이 있으면 일을 하고 일이 없으면 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쉬는 날 없이 기도하고 싶다, 일을 하고 싶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 하시더라고요. 내가 쉬는 날 없이 일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아예 중간이 없으신 분이더라고요. 정확하게 10년 동안 구정 3일, 추석 3일, 휴가 3일, 1년 365일 중에 딱 제가 쉬는 날은 딱 그 9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쉬는 날 없이 일만 하게끔 하셨습니다. 진짜. 그러면서 이제 그 일만 하다 보니까 이제 저에게는 우상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어떤 우상이냐? 돈, 그다음에 술, 돈과 술이라고 하는 우상이 저한테 생기게 됐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하는 일이 부동산 분양 쪽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람들 만나면 또 술을 먹어야 됩니다. 술을 엄청 먹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술을 엄청 먹었습니다. 회식 자리에 가면은 보통 사람들이 먹는 거에 보통 4배, 5배. 그러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소주를 제가 먹을 그 회식 자리에서 보통 먹을 때 소주 10병 이상. 저는 소주잔으로 술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뭘로 먹느냐? 맥주 호프잔이라고 있어요. 500 호프잔. 네. 호프잔 아시는 거 보니까 저 권사님 낚시 조금 하시는데요. 네. 그 호프잔으로 해서 저는 술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호프잔이 뭐가 들어가냐? 소주 한 병이 들어가요. 다른 사람들은 호프 한 잔 먹을 때 저는 그걸로 소주 한 병을 먹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걸로 호프를 10잔 먹을 때, 맥주 10잔 먹을 때, 전 그걸로 소주를 10잔을 먹는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이제 집에서는 혼자 제 유일한 취미가 밤 12시가 넘어가면 케이블 TV 있잖아요.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12시가 넘어가면 텔레비전에서 드라마를 많이 해줍니다. 흘러간 드라마들. 애들도 자고 와이프도 자고 혼자 거실에서 안주 만들어서 TV 속 주인공하고 술잔을 부딪히며 보통 6병 이상을 먹었습니다. 왜 놀라세요? 그리고 혼자서 이제 가자동에 지금 제가 가자동에 안 사는데 가자동에 이제 한신유 아파트 살 때, 그다음에 한신유 살 때, 현대 살 때 그 옆에 포장마차들이 많습니다. 술집들이 많아요. 뭐 술톡이나 예전에 오구포차나 뭐 이런 데 많았거든요. 거기 가면은 혼자서 이제 술집 투어 혼자 합니다. 4차까지 혼자. 가면은 소주 2병에 안주 뭐 가장 기본적인 거. 가면 4군데 돌면은 한 소주 한 8병 먹는 거죠. 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혼자 이제 여기 계시는 예전에 직급 여기 계신 분들도 여기 지금 남자 성도분들이 많이 안 계시는데 예전에는 이제 우리 세일 쇼핑 자주들 가시잖아요. 세일 쇼핑 가면은 어떤 집사님은 막걸리 고르시고 어떤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치고 서로 묵묵히 저는 소주 골라서 집에 가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술을 먹는 이유가 참 많았습니다. 그냥 기분이 좋아서 한 잔, 기분이 안 좋아서 한 잔, 그냥 힘들어서 한 잔. 그냥 있는 이유 없는 이유 다 붙여서 술 먹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술을 먹는 데는 힘들어서 먹는 게 아닙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먹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질 때 한 번에 죄를 지게 되면은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이것이 죄란 것을 내가 인지를 하지만 죄를 2번 짓고 3번 짓고 4번 짓고 하다 보면은 죄가 습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둔해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똑같습니다. 이 죄라고 내가 느끼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벌써 치르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수익이라고 하는 게 이상합니다. 한 잔 먹잖아요. 세상 노래 중에 한 잔에 2잔에 3잔에 이런 노래가 있죠. 네. 그런데 갈 때까지 달려보자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한 소리입니다. 술을 한 잔을 먹잖아요. 그럼 웃음이 나옵니다. 두 잔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화가 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고 세상에 대해서 화가 나고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세 잔을 먹게 되면은 내 스스로가 우울해집니다. 이게 술입니다. 그렇게 저는 5년, 6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2021년도 정확하게 날짜 그걸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2021년도 11월 2일 날입니다. 11월 2일 날 다니엘 기도회 때 지금 저기 사모님 앉아 계신 자리죠. 저기 저 끝에 그 기둥 옆에 저 옆에서 기도를 하는데 진짜 외마디의 기도밖에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찬양 다니엘 기도회 찬양 때 끝나고 기도하는 순간에 딱 한마디의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진짜 이 한마디의 기도에는 아무런 기도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 유일한 취미가 뭐라고 했죠? 텔레비전 보면서 새벽에 드라마 주인공하고 술잔을 부딪히는 게 제 유일한 취미였잖아요. 집에 갔는데 그날도 이제 습관적으로 텔레비전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틀었습니다. 정확하게 텔레비전 그 전원을 딱 켜고 나서 5초 만에 1초, 2초, 3초, 4초, 5초 만에 텔레비전 브라운 그 전원이 갑자기 꺼지더라고요. 제가 누우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스크린이 완전히 그 메인 모드가 갑자기 나갔더라고요. 그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텔레비전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집에 찬송가를 틀어놓자라고 생각해서 찬송가를 틀어놓고 그걸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그렇게 많이 먹고 그렇게 많이 보던 그 술병들이 그 다음날부터 보기 싫어졌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술병이 그 집에 여러 가지 담금주들, 뭐 양주, 여러 가지 와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무실 나가면은 이제 술 먹는 그 동료들이 많았다 보니까 그런 술병 자체가 눈에서 보기가 싫어졌습니다. 잠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술을 취하지 말라고 하지 먹지 말라는 말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에는요. 잠언 23장 31절에 보면은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라고 적혀 있고요.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라고 되어 있고요. 민수기 6장 3절에 보면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시지도 말고 술병을 보지도 말고 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술을 먹지도 말며 술병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지금까지도 단 한 잔의 술도 입에 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거 그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한테 있던 우상들이 돈과 술이라고 하는 우상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내 중심적, 나를 위해서 돈을 버는 그런 목적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버는 목적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집에 있던 모든 그 술들은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런 우상들을 회파하셨습니다. 지금도 저희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여기 그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저희 집을 안 오십니다. 오시면은 저 텔레비전 없다고 그거 심심하시대요. 그래서 저희 집에 안 오십니다. 그리고 2021년도 11월 3일 날 다니엘 기도회 때 강사님이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말씀 필사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내가 말씀을 너무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고 뒤통수를 누군가한테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바로 성경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성경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 솔직히 힘들어요. 제가 그 부드럽게 쓰는 스타일이 아니고 팍팍 눌러서 쓰기 때문에 하루에 성경 필사를 쓰는데 많이 써야 3장 이상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한 글자를 쓸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성경 한 권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그 끝장까지 다 쓰는데 정확하게 2년 6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신 거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더라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조금 혀 좀 굴리겠습니다. Change the world with Jesus. 주님과 함께 세상을 바꾸자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이 먼저 변화되어져야 하고, 그 가정이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 남편인 내가, 아빠인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전에는 가정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었고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를 냈었고요. 애들이 말 안 들으면은 어떻게 해요? 고함치고 화가 많이 났겠죠. 그런데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던 저에게 하나님은 그 가정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아이들의 참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애들이 공부 안 한다고, 애들이 말 안 듣는다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하나님의 말을 너무 안 듣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아들의 아이들의 참 부모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가 애들 보는 그 눈이 애들 보는 눈이 달라졌고, 애들이 지금 그 젊은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뭐 흙수저, 금수저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애들이 돈 없고, 그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죠? 능력 없고, 요새는 뭐 그 재벌 회사, 재벌 그룹 아니면은 다 흙수저니까. 그런 흙수저였던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다이아 수저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참 부모이시기 때문에 저는 무연이나 태연이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합니다. 아이들에게 잔소리와 비판, 그다음에 비교, 듣기 싫은 소리를 그 애들한테 하던 입에서 이제는 애들 위해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모인 저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대학 가면 좋죠. 좋은 스펙 쌓고 좋은 직장 가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또한 좋은 대학을 가는 목적, 좋은 직장을 가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목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 집사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목사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실 줄 알았어요. 느낌에. 그런데 저는 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무연이하고 태연이가 다니엘 기도에 그 강사로 나가서 이렇게 간증하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여기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집에 텔레비전을 틀어놓으시는데 단 10분만 하나님을 위해서 집에 찬양을 틀어놓길 제가 강구드립니다. 제가 집에 찬송가를 틀어놓으니까요, 습관이 바뀌더라고요. 언어의 습관이 바뀌고요. 그다음에 행동에 대한 습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스스로가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제가 아시는 지인들한테도 제가 듣는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찬양을 USB에 담아서 차에서 들으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들으시라고 그 USB를 나눠드리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받고 계신 분 있으시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오늘도 한 몇 개 갖고 왔거든요.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드릴게요. 예전에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저 직장에서도 제가 직책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혼내는 편이었습니다. 짜증을 많이 내는 편이었습니다. 화를 많이 내는 편이었습니다. 아니, 편이 아니라 화를 많이 냈고 짜증도 많이 냈습니다.
사람들이 오죽하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화를 낸 것 같다. 인상 좀 풀어라.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성경을 보면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언어의 습관을 직장에서도 언어의 습관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일단은 출근하면 아침에 출근하게 되면 예전에는 커피 먹고 직원들한테 화내고 뭐라고 하고 그랬던 그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은 제자리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자리에서 저만 들 수 있게끔 찬양 틀어놓고 그리고 이제 믿는 직원들 모아서 같이 기도하고 그다음에 직원들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손님들 만나면은 예전에는 3시간 4시간 동안 상담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손님들 만나면 3시간 동안 4시간 동안 하나님 자랑을 합니다. 계약은 나중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계약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계약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갑자기 제가 이렇게 변하니까 어디 아프냐고, 죽을 때가 됐냐고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저는 죽을 때가 된 게 아니라 죽었던 죄인입니다. 죄로 인하여 저는 죽었던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었던 죄인이 하나님께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찬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여기 계신 분들이 뒤에서 보실 때 너무 뜨겁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2023년도 다들 기억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3월달에 작년이죠. 작년 우리가 금요 차례 때 그 새롭게 하소서를 보잖아요. 새롭게 하소서의 그 인천대학교 유도학과 체육학과 교수님이 나오셨던 거 기억하시죠? 헌혈 350번 하셨던 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분이 그 주한 장로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의 간증을 듣고 참 많이 뉘우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그분을 헌혈을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피를 나눠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단의 피가 그 온 세상에 지금 퍼지고 있는데 크리스찬의 피가 온 세상에 퍼질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8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물 있잖아요. 이 물이 헌혈의 직감이 주는 물이에요. 오늘도 헌혈을 하고 왔습니다. 네? A형이요. 네. 헌혈증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세요. 저 28장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혈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저는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저의 삶은 변화가 되었고 역전이 되었습니다. 나의 우상을 버리고 저의 우상을 버리고 우리 집 안에 있는 가정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교회에 있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고난 중에 찬양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문제 해결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찾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역전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기도 잠깐 제가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중에 함께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역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